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 중심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대에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더욱 사랑해 주셔서 많은 영혼 살리는 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준비하는 위원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2장. 그때 헤로다니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전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락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소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데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이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은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1000번째 13번째 한승용 집사님, 742번째 고금주 집사님, 936번째 오정림 권사님, 810번째 권일성 권사님, 995번째 이건희, 782번째 이은희 집사님, 감사원금 박은희 권사님, 서영덕 권사님, 김용수, 신옥희, 김성은, 유매실 권사님, 신영규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3회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아침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들었으며 이제 또 이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고 나온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상에 여러 돌아가는 형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대체 이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풀이가 없고 이 모든 상황을 온전케 하리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유일한 참 소망이심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절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우리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이 이웃들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1000번째 감사헌금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 드리고
기도 제목 올려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심을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첫날부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이 이제 성령과 그 전도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요.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반복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이제 어제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사건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제 상당한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11장 19절을 보십시오.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거는 뭐예요? 교회가 커져도 가만히 그냥 이 전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으쌰으쌰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때려서 흩어지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는 지금 19절에 나오는 대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역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혼이 나고 난다면은 수많은 지금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지금 계속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안디옥이라고는 요즘으로는 이제 터키에 속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명칭이 처음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특기할 만한 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뭐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이런 뜻이겠지만, 이제 이 말의 유래는 좀 복잡해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포터처럼 그런 원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불렀던 나쁜 의미로 불렀던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5절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베드로랑이 잡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말을 써요. 아이고, 제가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네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참 어찌 보면 본인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겸손하게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멘을 크게 해야 말이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기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새겨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13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이제 소위 선교사 파송이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순회 선교사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보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이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4절부터가 이제 뭐냐면 바울 사도가 총 몇 번 전도 여행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몇 번? 3번 했다고 배웠죠. 그 3번 중에 이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바로 13장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전도로 이제 순회 전도를 하러 선교사로 나댕겼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14장 그 26절까지 8절까지가 1차 전도 여행 끝입니다. 그리고 14장까지가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제 그 행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과 16장 우리 교회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15장 제목에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제목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라고 나온 것도 있고 예루살렘 공회라고 나온 것도 있고, 뭐 제목은 좀씩 다르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들어가요. 근데 그 예루살렘 회의가 뭔 말이냐면 15장에서 기독교가 세계화되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돼서 믿는 자기들만의 민족 종교로 끝나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결판짓는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하니까 복음이 이방에 막 전해지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도 믿지만은 할례도 두 가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밖에 가서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지금 지장을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경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읽어보면 막 싸움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느낌에는. 근데 이게 이때 유대인들만의 기독교와 세계인들의 기독교로 나눠질 뻔한 사건인 거예요, 이 15장의 이야기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기서 좋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보고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음행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른 말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음행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론 단순한 이건 간음이 아니고, 지금 전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했는데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는 사실은 서아시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 인신제사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왜 방이 그렇게 많은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여자 사제, 여자 제관이 거기에 수백 명씩 그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남자들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배치되어 있는 여자 사제들하고 잠을 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음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간음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거는 역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금하고 나머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것만 지키도록 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끝나는 것을 그렇게 하자 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이제 세계화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15장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 됐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을 본받아서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전 지역에 있는 교회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회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기독교 역사에 몇 번 모인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요즘에는 뭐 총회라는 이름으로 또 불러요. 근데 요즘 총회는 이 도적놈 사기꾼들 모이는 일도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임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교단도 명성교회 세습을 그냥 명성교회는 봐주자는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회가 다 함께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기도해서 영감을 받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야합해 갖고 이런 짓을 하니까 오늘날 총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 같은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을 내렸던 회의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15장 36절 봅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함께 가려고 했는데 둘이 의견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왜 싸웠는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갈라섰네. 그래서 결국 이 주류가 어느 쪽으로 잡혔냐면 이제 바울 쪽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먼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았던 성도,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뭐 문제는 없는지 돌아보고 더 잘 되게 한번 격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돌아보자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돌아보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지역도 이제 몇 군데를 더 들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에 복음 전했던 것도 들려서 격려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 그것이 16장 1절부터 바울 사도를 중심한 이제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왜 중요하냐면 6절부터 봅시다. 6절. 16장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속해 있었고, 그럼 여러분 터키는 아시아에 속했겠어요? 유럽에 속했겠어요? 터키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주로 복음이 이제 머물러서 아시아권에서만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이거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셔 성령이 막어 길을 계속. 어디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아니 녀석들아, 아시아만 사람 사냐? 유럽 사람은 사람 아니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시아권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께서 강제로 유럽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때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에서 첫 번째로 얻은 결신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빌립보성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기독교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전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 귀신을 쫓아내서 수입이 끊어지니까 주인이 고소해서 바울사도 일행이 자관 돼지게 맞습니다. 안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30절 간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집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믿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하고 지금 방금 16장에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4장 1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 중에 이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입니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 한 이름밖에 구원을 줄 이름이 없는데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따라 이것이 복음이다. 네. 오직 한 이름, 구원을 줄 수 있는 딱 한 이름,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그 등록 카드에 교회를 이 교회고 저 교회 같은 우리 교회고 안에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방 가서 제가 설교할 때는 거의 이 사도행전 16장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수가 그러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물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할 때 내가 잘못하면 지금 간수보다 잘못해 갖고 이 죄수가 타러 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죽고 살겠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대답한 구원은 뭔 뜻이냐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할게요. 네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가.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두 번째, 마음이 구원을 받아서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참된 평화를 얻는다. 육신이 구원을 받아서 고침을 받는다. 사고를 예방하고 설령 아팠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삶, 생활의 구원을 얻는다.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름대로 우리도 이제 그 이사야 53장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우리도 복음 제시를 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제시도 되고 또 이제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를 해도요. 네 가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바로 여러분도 나도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인간에 딱 한 명밖에 주신 일이 없는 이름, 그 이름 예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네 가지의 구원을 받아서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무이한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 내가 먼저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예수를 전해서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아주 그냥 손금 보듯이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예수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함께 이 네 가지의 구원을 만끽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